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이런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삶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어떤 사이비 종교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교는 주로 서울의 강남 주변에서 심각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웬만한 중소도시까지도 막대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에 빠지는 대상은 주로 중년 주부들이고 이 주부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도 강력하게 포교해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이 종교는 가산을 탕진할 만큼 헌금을 강요하고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요구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이 종교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경우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는 이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불화가 생겨나는가 하면 심각한 경우 자녀들의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여러 곳에서 수없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이 뭘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안식교, 통일교, 몰몬교 같은 이런 교를 생각합니다만은 이 종교의 이름은 대학교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서울시내 명문고등학교 한 학생,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이런 유서를 써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막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만 있을 뿐 잠잠합니다. 내 친구들은 감정도 없는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어른들이 밉습니다. 제게는 아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모가 떠나가 버린 후 제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러질 못합니다. 서로 매일 마주치지만 오가는 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죽더라도 대학에 가서 죽어라. 나는 단지 죽음을 너희보다 빨리 불렀을 뿐이다. 잘 있거라 하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학문의 전당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은 종교 이상의 큰 영향력을 이제 끼치고 있고 그것이 자칫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이제 무서운 사이비 종교처럼 이런 세력을 우리에게 뻗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금메달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온갖 열성을 다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고 그렇다 세계적인 탁월한 이런 인재를 키워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교육의 열정은 대단하지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고 교육에 대한 바른 자세와 목적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들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인구 비례로 보면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유대인 차지하는 비율은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모든 대학 교수의 약 30%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이라는 이런 놀라운 보고를 보면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좋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두 다 몸살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문제도 유대인에게는 과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곧 그들의 특별한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소위 쇠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쳐 오기 때문에 저들의 그 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 탁월한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민족 지도자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 그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세 부모입니다. 모세 부모는 오늘 본문은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한참 읽다가 6장쯤 가면 거기에서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소개될 만큼 저들은 이름도 나 있지 않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냈으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영도자로 키워낼 수 있었겠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한 걸 보면 저들 부모가 모세를 가르쳤던 그들의 이 모습은 그 탁월했던 건 바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비참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똑바르게 이제 길러냈더니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이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부모의 그 자녀의 교육은 교육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는 저들은 자녀에 대한 한없는 가능성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중심과 그의 심지가 올곧고 그에게 탁월한 어떤 이제 자질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시뻘건 핏덩이 같은 아이, 물론 그 중에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이도 있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자질과 그 품고 있는 이상과 어떤 꿈, 이런 것은 쉽게 눈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어린 아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았고 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그 아이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커서 뭘 되겠느냐 하고 아예 부모로부터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와 너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그의 한없는 기대와 그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일 때 이 아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미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그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을 그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접하라. 그러면 그는 마땅히 되어야 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에 대해 한없는 신뢰와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일 때 이 아이는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런 기대 속에 자라나면서 참으로 스스로도 자기를 존중해 이런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신뢰받는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학교 성적 항상 꼴찌로서 예술학교를 3번이나 지원했지만 모두 교육불능이라는 이유로 낙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하고 통탄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조각가 로댕이 됩니다. 또 다른 소년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고 글을 읽지 못해 멍청한 아이 불렸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고 담임 선생으로부터 환상의 사람인 전능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당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됩니다. 또 한 소년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되느냐고 따질 만큼 이제 산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해력이 없었던 아이로서 이 아이는 이제 알을 까겠다고
오리알을 하루 종일 품고 있기도 했던 이 문제아로 알려졌던 아이가 나중에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문제아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적에 구애되지 않고 거기에 일비하지 않고 자녀의 내면에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바라보고 그걸 왜 꾸준히 이제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은 새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어떤 사명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 부모에 의해서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되고 이것이 잘 이제 갈고 닦아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냥 묻혀진 채 전혀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연아의 부모도 일찍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7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의 성품과 자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 그에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한없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얘기는 당시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만약에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하려 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꼼짝없이 안팎으로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말살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난 모두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버리면 되는 이런 운명에 젖었는데 이때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그를 이제 위해서 그를 이제 지켜보호하면서 숨겨서 그를 길렀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도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 살려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도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도저히 그 아들을 그저 바다에 던질 수 없어서 강물에 내던질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길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를 숨겨서 보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 특별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온갖 정성과 우리들의 책임과 도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라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간되는 36권에 된 그 그림으로 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전국 어느 초등학교에서든 이것을 요청만 하면 무료로 그 책을 보내줘서 초등학교 이 책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후원하는 이런 루디아 어린이 선교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저들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은 아예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 선생님이라고 천명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저들을 지도하면서 저들에게 방과 후라든지 또는 자습시간 같은 때를 통해서 저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학년 초 학급을 맡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 교사입니다. 나는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칠 테니 학생들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차마 교장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무당의 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절간에서 탱화를 그리는 사람의 아이가 교회 다니는 등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저들은 모세를 위해 행한 일은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기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아이를 여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를 숨겨둘 수만은 없고, 언제까지 부모가 그를 품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도 이 같은 단어로 기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를 모세를 숨겨서 길렀지만 어느 때까지나 숨길 수만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에 내놓아야 되고, 나일강에 이제 띄워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그대로 내보내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이렇게 그를 이제 강 위에 띄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 정채봉님은 글씨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 자식을 그저 편하게 오냐오냐 하고 품에 끌어안고만 있으면 콩나물처럼 한 끼 요리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뜨거운 태양볕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부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이 아이는 콩나무가 되어서 많은 콩을 결실하는 이런 식물로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정채봉 시인은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도 자식을 그저 품에만 끌여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보내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에 이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이런 죄악과 세상의 어떤 위험이 그를 이제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자기로서의 책임과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우리나라 사학 가운데 가장 그 취직률과 또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한동대학교에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갈대 상자라는 후원회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 또 일구자당 1,000원씩 이제 후원금을 내서 학교를 이제 살려냈던 전 김영길 총장의 부인들인 김영애 권사가 쓴 갈대 상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이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속의 물결에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저들을 말씀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대 상자 후원회 모임 때 김영길 전 총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20여 년 전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의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별로 없지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구 밀도가 조밀한 만큼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장 보람된 투자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토머스로서 그런 목수였습니다. 성실하고 건강한 켄터키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낸시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의 딸로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부모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영리하고 건강히 자랍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의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길러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저 글 정도만 깨워주지는 이런 간단한 초급 학교가 그 무려 14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 링컨과 그 여동생을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에 보내는데 그러나 링컨이 9살 되던 해 어머니 낸시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어린 두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녀는 살아있을 때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릎 위에 앉힌 다음에 단 한 권밖에 없던 성경책을 저들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낸시는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링컨은 어린 소년 시절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서는 동네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하곤 했는데 링컨은 소년 시절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귀담아 듣고 아이들의 전달은 그 기억력에 모두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행한 취임사의 상당 부분은 그때 들었던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용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을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당시 그 바로의 왕국에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 거기에서 이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모세를 이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바로의 딸은 이 공주는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의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제 그 재수없게 이런 그 노예인 히브리인 아이를 이제 봤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곳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마음속에는 불현듯 어떤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아이를 살리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쪽으로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자 가운데서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믿는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귀가 닳도록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젖될 때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들로 이제 입적되는데 그 당시 젖을 떼는 시기가 6살 내지 7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이제 철부지 시절 그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기의 실체, 자기의 본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그 대상은 먼저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난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아이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으로 자라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전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훌륭한 시설과 많은 사람이 모였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라는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지도자 몇 분이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보니까 노인들만 80명가량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큰 충격을 받으면서
100년 전 세계 최대의 교회, 최고의 시설,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였고 훌륭한 교회로서 이름 날렸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저들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재를 키워서 저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그 일을 저들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고사되다시피 노인들만 한 100명도 안 되는 80명가량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저들을 바르게 키워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문화는 대체로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영국의 경우 기독교에 대해 70% 이상의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8년도 3천만 명이나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YMC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YMCA에서 C자를 그대로 두느냐 빼느냐는 것이 논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YMCA는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인데, 여기서 크리스찬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이걸 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YMCA에서 C자를 빼자는 이런 얘기가 다 대두될 만큼 큰 논란이 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학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학 로버트 후스너 교수는 말하기를, 미국 대학의 두 가지 추잡한 비밀 중 하나가 복음적 기독교에 대한 경멸이며 어떤 사람들은 소수 인종처럼 멸시당하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서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금지된 이런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기독교 정서 밑바닥에는 종교에 속한 사람보다는 종교 그 자체를 실천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독교적인 세상 속에 놓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이며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불신의 사회 속에서도 경건하게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많은 가정들이 아직 있습니다. 황경애 씨가 쓴 엄마 울지마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막내딸 조이가 12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3이 되던 해 여름일이다. 한참 공부로 바쁜 시기에 남미 니카라과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12학년이 되면 한국의 고3과 마찬가지로 촌각이 아까운 시기다. 성적 관리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서류 준비해야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쁜 때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내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3개월간 쉬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막내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15일간 남미 선교를 다녀왔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딸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12학년 말 하나님은 조이에게 3,200명의 학생들을 모두 제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과 8,000명의 관중 앞에서 대표로 졸업 연설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동시 합격, 빌 게이츠 재단 $1,000,000 장학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신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이 더운 여름에 불러다가 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한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고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계속되고 이제 여름 행사를 우리는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고 또 재정력이 넉넉한 교회가 못 됩니다만은 영아부 경험만 하더라도 영아부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이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코흘리게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살펴서 어쩌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선생님들 나와서 저들과 씨름하고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또 간식을 먹여주고 이러면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 그리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자라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돌보는 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을 통해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근에 있는 학교에 교회 이름으로 몇 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불신의 가정 속에서도 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인재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버리는 자다.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세상은 어린 학생들의 호흡으로 존재한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난 다음 세대를 향해 사람는 기대를 가지고 저들에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성과 땀을 통해서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의 새로운 여명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저들의 애정과 하나님의 섭리했던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내일은 분명 밝은 세계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우리는 자각하고 이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온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가치관이 이제 흔들리는 가운데서 목적을 모르고 그저 오직 공부라는 한 가지만 매여서 많은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들에게 인생의 바른 가치를 심어주고 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므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이제 배우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문교회도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각급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르치며 기르며 저들을 위해서도 교육관을 세우고 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되어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하여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